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주의 신이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 강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란 말하여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성도 수가 120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들이 함께 강력하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경험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일었고 그리고 불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옷가지가 흔들리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그런 등등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말하는 거지 바로 그 현상에 대한 바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바로 그런 바람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바람이 일고 그런 흔들림이 막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였다. 그러니까 불이 하나로 왔다가 그들 머리 위에 쫙 나눠져서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다 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 이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위에 뭐 했다는 것, 똑같이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함께 하신 그런 역사들을 분명 기록하고 있고요. 사사기의 사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민수기에도 70장로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아울러서 모두에게 일어났던 바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죠.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바로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내가 회심의 경험을 갖는, 이건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함께 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미 성령 세례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들은요, 그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들 가운데 없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하는데 두려웠던 것인데요,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죠.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단회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기록하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안전뱅이 앞에 났을 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바른 이런 기적과 역사와 인도하심과 임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받아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회심에 대한 체험도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한 체험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영적 체험 없이, 성령 능력 없이, 상식, 재능, 여러분, 이런 것들로 신앙하고 이런 것들로 목회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도 신앙의 체험 자체가 없어요. 성령 충만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성령의 역사, 치유, 회복하심, 권능 이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프로그램들로, 즐거움들로,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갈수록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과연 교회입니까? 사실 코로나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 뭐가 가장 안타까웠습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안타까움이었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거요?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성소교회는 단 4주만 오프라인으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렸습니다. 예, 오프라인으로 예배 다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4주밖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고요? 저는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교회의 예배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부는 무엇으로 규정했습니까? 종교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활동이 뭐예요? 놀이입니다. 여러분, 계모임, 산악활동, 이런 활동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죠. 왜 이 시대가 교회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교회에 그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능력 같은 것들이 없이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시켜 가고 있어요? 네? 프로그램, 재미, 즐거움, 예배는 있지만 그것으로 성도들을 예배와 기도와 그런 사역들을 통한 성령의 경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있고 기도는 있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정작 그것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그런 것들은 전혀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냥 형식상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시간이 되기면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만 빨리 예배 안 마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나를 만지심, 회복하심, 깨닫게 하심, 눈물을 흘리게 하심, 담대하게 하심,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사모함 없는 예배. 그리고 기도하지만, 많은 기도하지만 간절히 그 기도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닌 그저 주저리 그냥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다가 울다가 가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만 교회 안에 남았을 뿐 나머지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진정한 절대 복음의 능력에 관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동원할 건지 재미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이런 일들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니 세상이 볼 때에 바로 교회의 신앙하는 모습이나 어떠한 단체,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종교 활동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실로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와진, 죽음, 고통, 신음, 실패, 아픔, 불안 이런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온 것이 아닙니까? 구원은 그것으로부터 건지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지움 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지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 영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한다는 이런 놀라운 우리 안의 체험과 간증과 은사와 역사가 단절된 채 그저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세상의 절대 복음을 말하는 거요. 전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는 것도 권능도 없이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능력과 은사와 역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더욱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의 은사와 역사,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주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황진희 집사님 늘 전도대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즐겁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에 의해서 교회는 즐거워지는 것이지 다른 걸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자체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신앙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즐겁지가 않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전도대를 해보잖아요. 전도대 대원들이 1년에 전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있어. 언제겠어요? 여름방학. 부정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의 존재 목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양산의 모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너무 즐겁대. 교회가. 왜 즐겁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은사들을 통해서
무너진 자가 살아나고 실패한 자가 용기를 얻고, 이것이 아니라 요리 대회가 있고 삼겹살 파티가 있고 야외회가 있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천국 같대. 뭔 천국이 그래. 그리고 와서 막 전도를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 너무 즐겁다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참 즐거운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다녀. 기가 찬 거지. 과연 교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교회의 형태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길, 그것만이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성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주님의 절대 복음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도 분명 귀한 것이나 진정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재미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따르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핍박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신음도 따르고 피곤함도 따르겠지만,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 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 안에 내주 역사하심으로 많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이 시대에 절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전해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